영혼의 눈 뜨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를 남의 눈으로 깊이 바라보는 것이다. 육신의 눈은 나를 남처럼 바라보지 못한다. 하지만 텅 빈 무한한 공간, 우주에 퍼진 영혼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다. 나를 남처럼 바라보는 순간 영혼은 저절로 눈뜨기 시작한다. 영혼을 거대한 우주 거울로 삼아 나를 남처럼 비춰가며 살면 영혼이 지닌 양심, 사랑, 평화, 연민, 지능, 에너지가 저절로 흘러들어온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흔한 유리 거울로 자신을 비춰도 영혼이 삐죽 고개를 든다. 나를 남으로 객관화시켜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대학의 디너 교수는 어떤 학생들에게는 거울을 마주본 채 문제를 풀도록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거울을 등지고 풀도록 해보았다. 이윽고 시험 종료를 알리는 따르릉 소리가 울렸다. 따르릉 소리가 났는데도 계속 문제를 푸는 건 부정행위다. 하지만 거울을 등진 학생들은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낑낑거리고 있었다. 반면 거울을 마주본 학생들은 순순히 펜을 놓았다. 또 다른 심리학자도 이와 비슷한 실험을 했다. 교실로 어린아이들을 모이게 한 다음 커다란 사탕 그릇을 보여주며 한 사람당 사탕 하나씩만 가져가거라고 했다. 그리고 자리를 떴다.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하나씩만 가져갔을까? 아니다. 전체의 34%가 2개 이상 집어갔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탕 그릇 옆에 큰 거울을 비스듬히 세워놓고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이 한 사람당 하나씩만 이라고 말했다. 2개 이상 집어간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됐을까? 2개 이상 집어간 비율이 4분의 1로 뚝 떨어졌다. 같은 이치로 폐쇄회로 TV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기만 해도 양심은 되살아난다. 행동과학자 켈 그린은 폐쇄회로 TV 이미지가 대학생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보았다. 그는 먼저 대학생 절반에게 폐쇄회로 TV에 찍힌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나머지 절반에게는 도형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실험의 끝 순서로 맥박을 재야하니까 손에 젤을 발라주지. 그리고 젤을 닦아내라고 휴지를 나눠준 후에 학생들이 나가면서 휴지를 어디에 버리는지 관찰해 보았다. 폐쇄회로 화면에서 도형을 본 학생들은 46%가 나가면서 계단에다 휴지를 던져버렸다. 반면 자신의 이미지를 본 학생들의 경우 24%만 거기에 휴지를 버렸다. 켈 그린은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 휴지를 아무렇게나 버린 학생들은 과연 거울로 매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까? 조사해보니 그들은 예상대로 거울을 보지 않았다. 거울에 자신을 자주 비춰보는 사람일수록 더 양심껏 행동하게 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살을 뺄 수도 있다. 부엌에 거울을 놓아두는 것이다. 그러면 훨씬 덜 먹게 된다. 이처럼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듯 남으로 바라보는 순간 영혼과 육신 간의 숨바꼭질에서 영혼이 이기게 된다. 온종일 걷다 보니 배가 몹시 고프다. 길가에 한 작은 가판 위에 먹음직한 사과 하나가 놓여있다. 먹을까 말까?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 내 머릿속에서는 두 목소리가 싸운다. 아무도 안 보는데 먹으면 어때? 안 돼.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돼. 행인 10명 중 8, 9명은 슬쩍 집어먹는다. 하지만 만일 사과 위에 사람의 눈을 그려 붙여놓는다면? 거의 아무도 집어먹지 않는다. 영국 뉴캐슬 대학 연구진이 사무실 앞에 무인 판매대를 세워놓고 유사한 실험을 해봤다. 판매대에는 커피, 차, 우유가 놓여 있었다. 판매대 위쪽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엔 예쁜 꽃그림과 함께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적어 놓았다. 커피, 차, 우유 중 필요한 것을 골라 드십시오. 가격은 각기 50센트입니다. 돈은 판매대 옆에 있는 돈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직원들 가운데 정직하게 꼬박꼬박 50펜스를 내고 커피나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몇이나 됐을까? 몇 푼 안 되는 돈이었는데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포스터를 붙여보았다.
꽃그림 대신 사람의 눈 한 쌍이 흑백으로 크게 그려져 있는 안내 포스터였다. 그러자 직원들의 행동이 확 달라졌다. 정직하게 돈 박스에 동전을 떨어뜨리는 직원들이 급증한 것이다. 10주간에 걸쳐 지켜보니 눈이 그려진 포스터가 붙어있을 때 낸 돈이 꽃 포스터가 붙어있을 때 낸 돈보다 무려 3배나 많았다. 직원들은 포스터에 그려진 눈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물론 그건 아니다. 실험을 이끈 베이트슨 교수의 설명은 이렇다. 비록 사람의 눈이 포스터에 그려진 그림에 불과할지라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날 지켜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남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작은 유리 거울이나 눈 포스터조차 이런 효과를 갖는다. 하물며 우주라는 무한한 거울에 비춰가며 산다면 우리 영혼은 얼마나 맑아질까? 이처럼 우주가 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맑은 영혼을 지키는 길이자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이다. 자신을 남의 눈으로 좀 더 깊이 바라보는 방법도 있다. 자신의 묘비명을 써놓고 사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여기 자신의 가족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땡땡이가 고이 잠들다. 당신이라면 당신의 묘비에 어떤 글이 쓰여지길 원하는가? 네바다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헤이즈가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묘비명을 쓰도록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묘비명을 쓰는 간단한 행위만으로 술과 마약, 섹스에 중독됐거나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던 청소년들이 돌연 새 삶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묘비명을 쓸 수 있는 건 누구인가? 바로 자신의 영혼이다. 영혼의 눈을 뜨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집착적 삶의 늪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시간 대학의 피터슨 교수는 자신의 묘비명에 인생 목표를 쓰도록 유도하면 목표 달성도가 무척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장의사 건물 앞이나 공동묘지가 보이는 곳에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하면 기부금이 훨씬 더 많이 거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인생의 종착역을 연상하는 순간 자신을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인슈타인은 늘 자신을 영혼의 거울에 비춰가며 살았다. 그래서 잡념이 없었고 오직 과학에만 몰입할 수 있었다. 그는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화는 바보들의 가슴속에나 존재한다. 화를 못 다스리는 사람들을 비우는 말이 아니었다. 화는 거울처럼 비춰주기만 하면 사라지는 건데 거기에 파묻혀버리는 행위가 바보스럽다는 얘기였다. 그는 자신을 우주 거울에 완전히 열어놓고 우주와 하나가 됐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76세 되던 해인 1955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 복부 동맥류가 터져 심한 출혈이 일어난 것이었다. 네로라 하는 의사들이 긴급히 달려와 수술을 하자고 했지만 그는 뜻밖에도 단호히 손을 내저었다. 제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습니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아요. 제 몫을 살았고 갈 때가 됐으니 조용히 가고 싶습니다. 수술만 하면 더 살 수 있었는데도 거부한 것이었다. 그가 남긴 유언도 이례적이었다. 시신을 화장해 연구실 주변에 뿌릴 것, 묘지나 묘비는 절대 만들지 말 것, 장례식도 치르지 말 것, 두뇌를 제거해 과학 발전에 이용하도록 할 것 등이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그토록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들은 육신이 자신의 전부라고 믿는다. 육신 속에 자신의 모든 게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나의 끝장이라고 여긴다. 자신의 모든 걸 걸었던 인생이 끝장나게 되니 한이 맺혀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으면서도 후손들이 장례식을 성대히 치러주고 묘지도 근사하게 세워놓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에게 육신은 영혼이 잠시 발을 걸치고 사는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는 대지로부터 잠시 껍데기를 빌려 쓰다가 되돌려줄 뿐이라 생각했다. 영혼은 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었다. 그렇게 바라보니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필요도 없었고
장례식도 묘지도 묘비도 다 부질없고 헛될 뿐이었다. 한 설문조사 결과 80세 이상 노인들의 90% 이상이 자신의 인생을 후회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뭘 가장 후회하느냐는 물음에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걸 못했어요 라고 응답했다. 꼭 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 대답은 뜻밖에도 세계여행이나 많은 돈, 출세 등 거창한 게 전혀 아니었다. 내 아이가 소원했던 걸 해줄 수 있었더라면, 가족에게 좀 더 따뜻한 말을 건네며 살았더라면, 돌아가신 어머니께 좀 더 친절하게 대해드렸더라면, 쉽게 말해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았던 걸 가장 후회했다. 사랑은 영혼의 본질이다. 나를 비우고 남에게 베풀면 영혼이 열린다. 하지만 영혼의 눈을 못 뜨고 살다 보니 사랑은 뒷전이 되어버렸다. 겨우 죽음에 이르러서야 다급하게 영혼을 찾고 사랑을 찾는다. 한 세상 다 살고 나서야 내가 누구지? 하고 두리번거린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알고 살다 죽었다. 우주를 사랑했고 인생을 사랑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선택이 주어진다. 아인슈타인처럼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살다 죽일 것인지, 아니면 누군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 바삐 살다 후회 속에 죽을 것인지.